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변론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그 성전 정화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면 내가 너희 질문에 대답하리라 하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은 21장 18절에서 25장까지 변론에 대해서 또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감람산 설교,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이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신 날이고 수요일 날은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성찬식, 세족식, 금요일 날 기도와 이제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화요일 날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큰아들은 예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였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제 열매를 줄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역시 상속자인이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화요일날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작정한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옷은
세례라고 했는데 그건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예복이라고 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했을 때에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전도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어제도 성전 정화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또 하나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우리 몸에 성전 삼고 계시다 그랬을 때 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처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사를 그만두게 만들고 마귀 방언을 하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처럼 높아지고 섬김받으려 하고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가는 천사들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죠. 두 번째가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서 이 세금 문제와 헌금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은 바쳐야 돼요. 세상 나라에 세금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역시 해야 된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내세관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이어주는 모세의 법을 가지고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가장 큰 계명에 서기관다운 질문을 하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를 낳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성경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명절에요. 저를 데리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세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에 형, 할머니, 할아버지, 가짜라는 뜻이죠. 근데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서 부모님처럼 명절에 가서 절을 한 기억이 있어요. 또 요새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것은 이제 입양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요즘에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사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연배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하죠. 유교에서는 20세 이상 차이가 나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어머니라고 잘 불러요. 그럼 이제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왜 어머니라고 부르냐고 그러는데, 그냥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박윤주 장로님도 아버지처럼 그냥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핵가족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교회라는 것은 대가족, 그러니까 대가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이 1인 가족이나 한 명만 낳으면 이 관계가, 어려서부터 관계가 없어. 전부 자기 중심이지. 근데 동생을 낳으면 관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 동생과의 관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인 가구 시대, 한 명만 낳는 시대에 이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인 점포 많잖아요,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는 무인 점포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가? 물론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과 만나는 게 불편할 때에 그냥 쿠팡에서 그냥 주문해요. 그러면 사람을 만날 필요 없고 그냥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에서 행복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데, 이 관계의 행복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제 부부 유별,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구별돼야 할 부분이 있어. 거리가 있어요. 부부도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친구지간에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거리가 유지가 안 되면 뇌과학자가 설명하기를,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 뇌에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엄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에 이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저 사람과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 생각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할 때 형제 많은 집에서 사람을 데려와야지 돼요. 형제가 많으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3남매인데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꼭 물어봐요.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요? 아니면 내 몫이 있고 형 거하고 뭐 동생 것을 남겨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라.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해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화요일부터 그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는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킬지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물질의 11조는 들이되 정의, 궁율, 믿음은 버렸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잔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하고 해치른 무덤 같은 아름답게 속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조상들처럼 선지자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조상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을 죽이고 나서 의인들의 그 무덤에 비석을 잘 세운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 게 잘못됐는데 무덤을 만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죽인 것이 잘못됐는데 비석을 만드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데, 헤롯은 주전 20년서부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그것은 제위 1년 주전 37년에 사내들인의 모든 회원을 2명만 남기고 죽인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 71명이라고 하는데 2명만 남기고 다 죽였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였죠. 베들레헴 동네가 작으니까 한 20명에서 30명이라고 보고, 또 헤롯은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이고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죽고 나서 AD 주후 64년까지 헤롯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사실은 그건 84년간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84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64년까지 지은 성전이 6년 뒤에 무너진 거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세상 끝에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에 난리에 숨 전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 때 재난의 시작인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이제 재림이죠. 자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승천하실 때 본 그대로 오리라 했으니까는 감람산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임같이. 재림은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림,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헌금 거두는 사람들,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한다. 노아 때도 역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나무죠. 상징. 이스라엘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게 재림은 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 예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휴거로 재림이 되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기름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빛과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돌리게 하라. 그랬을 때 착한 행실이 바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많은 것을 맡기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양과 염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5장까지 많은 변론과 비유로 가르치시고 감람산 설교를 하셨는데, 결국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 복음서의 3분의 1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것이 거의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영원하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 같으니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마지막 고난주간의 이 화요일날 제가 그냥 빨리 요약을 해버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침이 없고 목요일날 성찬식, 세족식, 금요일날 기도, 체포, 신문, 재판,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까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설교, 그리고 변론, 이게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변론과 또 많은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